마가복음 2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기념해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동료들을 불러 예수님과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마태를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불어 다른 세리들도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으니 더욱더 참여를 꺼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는 시비를 걸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러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느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있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서로가 동등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격이 맞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식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하고 계시니 예수님을 선자로 여겼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지 못한 답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들과 다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주가 바라보는 시각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다르게 보고 계신 것은 죄인에 대한 관점입니다. 즉 죄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가 다른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세리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제불능의 악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에 대하여 병든 자로 이야기하시면서 회복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서기관들과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어떻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서기관들은 죄에 대한 기준을 율법에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기의 이익에 침해될 경우 죄를 지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경우는 죄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죄를 짓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회복될 수 있다고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예수님은 죄인을 병든 자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의 기준들을 바라보면서 죄에 대한 정의를 올바르게 내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주가 좋아하시는 것이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면 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가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 속에 내 이웃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서기관들은 세리를 싫어했으니까 죄를 지은 것입니다. 더불어 상황 판단에 대하여 주께 맡기지 않고 자신들이 내렸으니 그 또한도 잘못된 것입니다. 더불어 상황 판단에 대하여 주께 맡기지 않고 자신들이 내렸으니 그 또한도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모든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께로 판단을 맡겼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면 주가 판단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신경을 껐어야 했던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저 하나님께로 판단을 맡기고 자신들은 그 자리에서 떠났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서기관들을 일깨워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놓침으로 오만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죄에 대하여 판단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들에 대하여 잘잘못을 따지고 서로가 정죄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끔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규칙을 정하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사회법이 아닌 신앙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과의 규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율법을 함부로 이용하여서 남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들은 얼마나 판단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가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위해 노력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 것인가? 주를 의지함 속에 모든 판단을 주께 맡기고 나를 희생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가 반드시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믿으며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주가 갚아주심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다르게 보고 계신 것은 구원에 대한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서기관들은 금식과 관련해서 왜 당신들은 먹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당시에 있어 바리새인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경우는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를 통해 구원을 얻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혼인날의 잔치집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즉 구원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초대함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그러한 구원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는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서기관들이 바라보았던 구원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구원은 다른 것입니다. 이들은 노력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마태에게도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도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대가가 없이 그냥 받는 것에 대하여 어색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를 원하십니다. 즉 받음 속에 그 기쁨을 표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마태는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것이고 서기관들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 주가 함께 하심 속에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마태는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주가 떠나시게 되면은 이제는 온전한 누림을 위해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경건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다시 저 천국에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구원을 얻었을 때는 막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미래가 기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 구원을 누릴 준비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장을 위한 시험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 믿음과 인내를 통해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어 올바른 구원관을 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통해 구원을 얻었음과 함께 그 구원을 통해 우리는 기쁨을 표출해야 됨을 인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이후에는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성장통을 겪게 될 것임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르게 보고 계신 것은 율법에 대한 관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갱신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율법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 본질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21절과 22절 말씀에 생배에 관련된 비유와 낡은 가죽부대 비유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비유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것은 새로운 것에 끼워 맞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의중에 맞춰 다시 갱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속에 예수님께서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율법은 사람을 억제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길로 안내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속에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주의 뜻을 전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주의 뜻을 그 누구보다도 온전히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 및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바꾸었고 사람들을 옥죄기 위하여 율법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한 취지 속에 예수님께도 금식에 대한 부분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가지면서 가져야 될 규칙에 대하여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조건적으로 옳은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 속에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계속 바뀌고 환경은 여러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전하는 분명한 취지에 맞춰 상황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완고함으로 그러한 주의 뜻을 거부하였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율법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닌 정죄로서 율법을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의 뜻을 찾기 위하여 율법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서기관들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와 멀어지게 되면 죄로 보고 있고 주와 가까워짐 속에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모두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일일이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주께로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은 나부터가 주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대하여 은혜로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행위 속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얻음 속에 구원을 누리며 감사함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즉 당시의 율법은 인간의 욕심과 의욕에 의하여 왜곡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갱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려고 하기보다 그 율법 안에서 주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 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회개 속에서 겸손해지기 위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주가 주시는 감동에 따라 회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죄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는 죄에 대한 기준을 무엇으로 잡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며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선을 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는 주께 맡기고 주가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가 주신 지혜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떠올림으로 주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